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3절로 23절까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리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전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리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조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째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귀례에 순종하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철과 가르침을 따르는 같이요. 이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죄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며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비전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만을 추구하다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일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시험을 차리라. 저희 어머님들이 그렇게 저에게 하셨어요. 시험을 차려야 된다. 각성해야 된다. 귀신을 이기는 가장 큰 비결은 굳은 의지로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너 같은 것들에게는 내 몸을 주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그 각오. 이게 있으면 귀신을 이겨요. 예수 믿지 않아도요. 죄 안 지으면 그런 우상숭배 안 하면은요. 그리고 의지가 강한 자에게는 귀신도 안 들어가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어도 의지가 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럼 처음부터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믿음이 들어오면은 새로운 사람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조성되어져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결론은 그거였어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죄를 회개하라. 이겁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면 이 얘기는 좀 더 하고요. 조금 이따가 더 다음 날에 하고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었다. 이 얘기하려고 오늘 이 얘기를 어제 먼저 풀어가보죠. 율법에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을 모른다면 죄를 못 깨달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떠한 저주를 받고 있는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저주가 우리에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 믿어도 병원 가고 예수 믿어도 뭐 사업 망한 사람 꽉 잡고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 많고요.
자식 귀신 들린 사람 많아요. 원래는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으니까 나는 자유롭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나는 병이 안 걸린다. 말은 떠들고 있어요. 그런 것을 백날 천날 암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선포기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러나 자기 질병이 있어요. 암병에 걸려있다고 말이에요. 불치병에 걸려있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은 암송하고 그렇게 암송하고 있으나 회개치 않은 죄가 있거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선 들어가야 되는데 내 몸이 썩어 들어가요. 고름이 있어요. 거기다가 어제 붙여서 괜찮다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고름을 아프지만 거기다가 식염수 부어서 고름을 꺼내야 된다고요. 꺼내고 그 다음에 약을 투여해야 이게 정상인 것이지 거기다 붙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가는 거니까 말씀을 아무리 해도 귀신아 나가라 해도 귀신이 안 나가요. 왜? 죄를 회개치 않고 있으니까. 부모가 죄를 회개치 않고 있으니까. 부모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시해야 될 것은 회개를 하고 뭣도 강구하고. 할렐루야. 회개가 이게 기본으로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것은 구원 얻는 데에 중요한 표지 둘 중에 믿음과 회개 하나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저주를 우리에게서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회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 중에서 뭘 회개해야 되느냐?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율법을 회개해야 된다. 그 말. 율법의 죄를 가르쳐 준 것에서 뭘요? 죄라는 게 제가 이렇게 정의했죠. 죄란 그것을 생각하고 계속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 따라간다면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로 다가. 저주는 질병과 재앙과 파멸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이것은 죄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대요. 사망의 왕을 하고 있었대요.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확연히 더 죄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듯이 우리가 지금 저주를 받으면서 아 이게 죄였구나 라고 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알파 오메가 되시니까 저주를 안 받아보고도 너가 이런 일을 하면은 이런 저주가 나와 라고 율법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율법을 우리가 좋아해야 되고 얼마나 율법을 관심 가야 되고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미리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주가 나오니까 이거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절한 그 고통 속에 들어가보지 않아도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것을 멀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율법이 그렇게 좋은 거였어요. 그러면 그 율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보니까요. 제가 이제 그 내용별로 딱 구분해 보면 딱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십계명을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입니다. 의식법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사법. 이 제사법 안에는 제사장법도 있고요. 성막법도 있습니다. 이 제사들이 위한 거예요. 제사법. 절기법. 이 안식일법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절기법. 성결법. 정결법이라고 하죠. 정결법. 시체를 만지거나 여자의 피를 보거나 죽은 자를 접촉하거나 더러워지면 어떻게 깨끗게 하느냐. 병이 들어가지고 무슨 이게 곰팡이병이냐 아니면 문득병이냐 어떻게 문득병이 나오면 어떻게 또 정결케 할 거냐 이런 정결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식법이에요. 정부정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음식이 깨끗하고 이건 음식이 더럽고 이런 네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판법인데요. 이 재판법은 민법과 형법의 조합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소송이 발생됐을 때 그 판단해 주는 거예요. 재판법이야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관여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 관여되는 것은 이 도덕법과 의식법이에요. 그런데 이 도덕법의 십계명은 한 번도 폐지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건 계속 지켜가야 돼요. 내일 얘기하겠고요.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의식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지키지 않는 죄가 되느냐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거 안 지키면 우리가 저주를 받느냐 이거예요. 전혀 안 받습니다. 음식 먹고 마시는 거, 오징어 물속에 있으면 지느러미가 있고 그 다음에 비늘이 있어야만이 먹을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으면 이건 부정하다고 했다고요.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속에 있는 거. 물속에 먹는 것 중에는 기어다니는 것도 있고요. 뭐 날아다니는 것도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물속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 보자면 그러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 16절.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너희에게 누구든지 너희를 너 그게 안 먹냐? 그게 죄다. 그 저주받는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 17절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이다. 그것은 다 그림자이고 실체가 오셔서 그 의미를 성취함으로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물속에 살아도요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헤엄쳐 다닐 거 아닙니까? 세상에 살아서 세상에 속해버릴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려면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속해서는 세상 흐름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지느러미로 팍팍팍팍 쳐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비늘이 있어야 돼. 비늘이 없으면 삼투압 작용이 일어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비늘이 없으면 짠물에 죽어버린다고 그래요. 자기 안 일어나서 뭐야 하고 이 비늘이는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의 공격을 이겨내는 거예요. 공격을 이겨내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조류 흘려가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지상들처럼 권세 누리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돈 착취하기 위해서 이 짐승 팔아서 막 그렇게 먹으려고 하고 그랬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세상의 공격을 받아서 죽어버렸다면 이건 주님께서 죽음을 일부러 선택한 것이고 3년 반의 공생이 전혀 끝당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떠한 것이 있었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간 것을 다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는 때가 될 때까지 안 죽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남이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진실로 하나님 말씀만 말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부정한 거. 예수 그리스도, 혹시 잘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다. 이런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비늘이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세상의 흐름을 타서 너도 음란해라, 너도 권력을 탐해라, 너도 인기를 탐해라, 너도 돈을 추구하라, 그거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 누군지를 설명해 준다 그 말이에요. 절기, 초하루, 안식일, 초하루, 첫 시작. 우리는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첫 시작이 항상. 왜 일요일을 첫날로 보겠습니까? 일주일의 달력을 표기하는데 토요일부터 첫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달력을 쓸 때 말이죠. 왜 토요일을 맨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고 주일을 맨 앞날이라고 그럴까요? 첫 시작이 첫 시작. 부활은 항상 시작입니다. 죽음은 마지막이고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7은 마지막 숫자고 8은 부활의 숫자예요. 7은 안식의 숫자고 8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 출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기, 안식일을 먼저 합시다. 안식일. 이 안식일은 의식법의 안식일입니다. 의식법의 안식일. 이게 안식일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의식법에도 나오고요. 도덕법에도 나와요.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안식교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이 뜻을 몰라요. 의식법으로서의 안식일은 폐지되었으나 제7일을 지켜야 된다.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는 건 폐지되었어요.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를 일을 그치고 그날은 네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만이 살 수가 있어서 하나님은 요 주일을 지키려면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을 안 지키잖아요.
바로 불신자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식 예수 안 믿잖아요. 아니 주일 안 지키잖아요. 불신자 돼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개가 끊긴다고 딱 되어 있다고요. 출애굽 31장에 보면. 그 우리는 이 안식일에 문제가 있는데 이 안식일을 잠깐만 볼까요? 레위기 23장. 그러니까 이 의식법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법이었다. 설명해 주기 위한 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다 지켜지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지켜도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자, 레위기 23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레위기 23장이 절기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이거 드립니다. 원문에 이것들은 나의 절기들이다. 너희는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공포하여 지켜야 될 여호와의 모헤드 절기들이다. 그러면서 3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인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이 절기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절부터 여호와의 절기를 또 여호와의 절기가 있다고 하면서 5절에 유월절, 6절에 무교절,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 나가요. 그래서 16절에 가면은 오순절,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초실절, 쭉 이렇게 나갑니다. 나팔절, 속죄일, 거룩한 대회까지, 초막절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절기들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안식일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구덩이에 빠진 소아양을 건져내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다 희생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라 퀴리오스 주인 로드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날에 일하지 않냐고 노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로부터 벗어나거든, 죄로부터 벗어나거든, 저주로부터 벗어나거든. 일곱째 날, 백날, 천날 일 않고 가만히 있었다 해서 마귀로부터 벗어나지 않냐고. 안 벗어나요. 이 안식은 장차, 안식일은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고 붙잡고 그분께 들어가라. 그분을 붙잡아야 안식이다. 이걸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다. 유월절,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하는 그 희생 제물, 우리가 사망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 있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1차적 분리는 일어납니다만 영원한 분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셨다 이 말이에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래서 유월절 양 예수께서 희생되시다고 고린도서 5장 7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이걸 발견해요. 언제요?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이 의식법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한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자기는 그냥 할 일 행하고 안식일 지키고 음식 가려 먹고 시체 안 만지고 이런 식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나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빌립보서 3장 6절 나는 하나도 흠이 없는 자다 율법으로는. 그래서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를 그걸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발견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누군지를 발견했어야 되는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의식만 지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도 죄인 중에 괴수구나. 예수 없이 어찌 죄가 용서될 수 있으며 예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완전히 거기서 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요. 자기가 믿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 그리스도인들 저것도 미친 것들이라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성전이 거룩하다. 의식법에 성전은 거룩하고요, 성전에 올려놓으면 거룩하다고.
교회 백날 첫날 나와도 예수 피로 예수 누군지를 모르고 회개 안 하면은 여기 백날 첫날 나와도 지옥 가는 거예요. 성전이 거룩한 게 아니라 이 성전에 들어와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고 살았던 것을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죽은 자는 절대 이 땅에 못 오거든요. 근데 그분이 죽었는데 자기 눈앞에 나타나버린 거죠. 음성으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았어요. 죽은 자는 절대 이 세상에 못 오거든요. 죽은 바로 천국과 지옥 가고 없으니까 못 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버립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몰랐을까? 내가 열심으로 추구한 모든 것들이 다 가짜였네. 그냥 껍데기만 내가 지금 붙들었네. 그걸 알고 껍데기만 붙들었네. 진짜를 내가 놓쳐버렸네. 로마서 가게 되면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바울이.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가 다른 사람한테 계시를 무슨 전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 그러잖아. 아라비아로 4년 동안 34에서 37년까지 4년 동안 3년이죠. 34, 3, 4년 동안 요 근방에 아라비아로 가가지고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이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게 뭔가? 눈이 가려져서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감겨져서 비늘이 벗기는 걸 통하여 내가 무엇에 지금 감겨 있는가? 다시 찾아본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14절입니다. 13절 육체의 무할례. 우리는 할례가 중요한 게 나중에 갈라디아서 5장에 다 나오는 건데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된 증서. 이 법령들 규례들이라고 나옵니다. 법령들 규례들은 십계명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의식법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냈다 그 말이에요. 이 의식법들을. 이게 이 법조문을 쓴 증서, 이 규례들이 뭐냐? 자, 20절, 21절 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의 삶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들면 이 더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 하면은 정결법이죠. 이런 것들을 이게 의식법들이 제사법이랄지 제사는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완전한 속죄자처럼 히브리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제사장은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사를 제사장으로 드리고 속죄 제물이 드렸다고 히브리서 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 제사법이랄지 절기법이랄지 이 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천국에 처음 들어갔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구약의 성경에 한꺼번에 들어가고 지금은 죽는 사람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신다. 이거 오순절 70절이에요. 다 설명, 그러니까 구약의 의식법들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 오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루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안 지켜도 돼. 그러니까 그걸 안 지킨다 해서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징어 먹는다 해서 저주 안 받고 우리가 돼지고기 먹는다 해서 저주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장시장에 갔다 온 데서 저주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장시장 1000번을 갔다 와도 문제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더러워지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더러워지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규례들을 폐지해버렸기 때문에 의식법이에요. 율법 가운데 의식법을 폐지해버렸기 때문에 그거 안 지켜도 아무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안식교인들은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666 표를 받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자기들이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만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안식교예요. 거기는 지금 거꾸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거꾸로 예수 오셔서 안식 준 것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끝나는 것인데
다시 의식법의 길에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절기와 안식일을 다시 지키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돌아가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그 예표들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되면 의식법을 지키지 않아서 받을 저주는 없다. 할렐루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안식일날 예배 안 드려도 저주받을 일 없다고 말이에요. 저들은 저주받는다고 해요. 그것이 666표라고 그래요. 주일을 지키는 것을. 콘스탄틴 대제가 안식일을 주일을 바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지 않았어요. 일요일날 쉬라고 그랬지. 우리가 편리해서 그런 것이고 주일의 의미가 예수님 부활하신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로 모이기가 쉽고 예배드리기가 쉬워서 그렇게 한 거지. 교묘히 속여요. 교묘히 속입니다. 이렇게 말을 넣어가지고 이단들이 다 그래요. 순수하게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원문으로 딱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문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대로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다 원문을 다 직역합니다. 다 직역해놨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성경책이 뭔지를 저도 사고 싶다고. 어떻게 그걸 탁 보고 원문을 그렇게 읽으시냐고. 그런 성경책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없어요. 그런 성경책. 제가 다 원문을 제가 헬라어를 찾아서 직역해서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빨갛게. 알기 쉽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거 써놓은 것을 다시 직역적으로 한번 내게 되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원래 내용이. 결론입니다. 율법 중에서 폐지된 게 있어요. 완성하심으로 주님이 과제를 주었는데 그 과제를 수행해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과제를 수행할 필요 없는 거죠. 안식일은, 절기들은, 제사법은, 정결법은, 음식법은 폐지되었다. 사도행전 10장에 음식도 폐지했다 나오잖아요. 베드로야 고넬료 부정한 거 있어서 두루마리 그 보자기 환상 속에 부정한 게 있어 다 잡아먹으라. 이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것들 가지고 죄다 이것 때문에 저주받아 이 저주받아 돼지고기 먹어도 전혀 저주받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수만 붙들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끗하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식법들 안식교는 지금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헛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그것이 6월절의 완성이요 안식일의 완성이거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